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BC 739년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탄식하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온 땅이 패역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바로 그 노화 시대를 방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예배 때 듣는 말씀 외에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던가요? 이런 삶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모세를 다시금 가라라고 하시며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며 매일 반복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서 어느덧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약속과 축복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해가 뜨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눈 뜨고 호흡하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경험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모세의 부르심도 사명을 주심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급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야 모세야 큰일 났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렇게 해서 깊이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미 복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때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준비돼서 가라고 하십니까? 먼저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야곱과 75명에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400년 넘도록 그 땅에서 살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한 땅 한 곳에서 400년 넘게 살았다면 누가 그 땅을 쉽게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꿈꾸도록, 그래서 왕조를 바꾸는데 셈 계통의 왕조였던 그 애굽의 왕조가 함 계통의 왕조로 쿠데타가 이루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셈 계통의 이쟁의 왕조들은 요셉을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는데 함 계통의 왕조는 새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학술과 지혜를 다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첫 40년은 궁중에서 시작되는데 이때의 40년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사람의 눈으로 그냥 보면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찌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나일 강물에 던졌더니 우연히 그 갈대 상자가 궁궐로 들어갔고 공주가 그걸 취해서 키운 것 같은, 사람이 우연히 되어진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데 애굽 왕궁의 학술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살인으로 이루어지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시간이 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한 젊은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광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도망자였으니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모세의 그 이름과 삶이 더 뚜렷하게 각인되며 너는 결코 이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준비되어지면, 언제나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를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왜 40이 되어 젊고 힘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데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광경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가서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했더니 정말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이나 성경을 쓰는 지식적이고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열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나이와 내 형편을 보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그가 아이거나 노인이거나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내 신앙, 내 교회만 울타리만 갇혀 있다가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무관심하다가 점점 중요한 견고한 고지를 빼앗긴다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가거라, 이제는 세상으로 가거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로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왜 평범하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지 그를 굳이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미션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출애굽에 대한 이 사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역사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고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시가서에 보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 출애굽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한다든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낸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수 대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모세에게 해주시면, 맡겨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내 소리 들으세요?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마치 주여라고 부르짖고 믿습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 건가?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아. 네가 부르짖을 때에 얼마나 힘든지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음소리를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힘들게 너무나 힘겨운 일로 잠 못 들어 끙끙 앓을 때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구체적이고 자상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모세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하자면 오늘 2절에 말하는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그 양들을 다 이끌고 호렙 산 쪽으로 가는데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훅 하고 사라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에 불 붙은 떨기나무가 곧 뭘 말하느냐? 바로 모세의 인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된 모세의 입장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억압을 하면 억압을 받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바로 그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벌써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시련의 불, 환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생이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런 많은 동기를 보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앞부분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소경의 눈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사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문둥병자의 손을 대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동기도 그 영혼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를 다 없애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의 고통과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모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모세에게 관심을 다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두 번 연속해서 그러면 굉장히 친근함을 느낄 때 두 번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소망도 없이 어제 했던 일 오늘 해야 하고 오늘 하는 일 내일 해야 되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보고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형통할 때는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이 잘 안 돼요. 가졌던 재물을 다 잃고 명예를 잃고 자리를 잃고 나면 세상 말로 하면 초라하기 끄지잡는 병편이 되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라던 사람도 다 떠나고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네요 라고 할 때 내 앞에 산처럼 버티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는데, 주님은 내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나 관계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내 인생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며 한없는 위로와 감사의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며,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신앙의 다짐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나 애굽의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떨기나무와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며, 여러분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다 끝이라고 해도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겐 끝은 없습니다. 저 밑바닥 웅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면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때를 몰라서 초조합니다. 그 때를 몰라서 답답할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내가 원하던 때에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 믿음을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네 가지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 생각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않을 것임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초가 있어요. 쑥과 담즙을 마시는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고난과 쑥과 담즙을 넘어설 만큼 풍성한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얼마나 삶 속에서 실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 보니까 나는 너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막아주는 산이라고 여겼던 사람 없었습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나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어느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상처를 남기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은 떠날 수 있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듯 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 이처럼 사랑하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너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두 걸음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반드시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입장이 되보면 참 이 명령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맞서야 되는 그 바로는 누굽니까? 그 땅에서 살인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지금 도망온 신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그렇게 천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계 강대국의 임금 앞에 서서 초라한 목자의 어떤 복장을 하고 마른 막대기를 하나 두고 하나님을 운운하며 이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면 세상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비웃겠냐고요. 그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그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보내고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아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일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는 분명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이것을 땅에 내려놨더니 뱀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집으니까 막대기가 돼요. 여러분 바로의 그 왕관에 쓴 걸 보면 코브라 모양의 뱀머리 모양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마른 막대기지만 놓으니까 살아있는 뱀이 돼요. 다시 집으니까 다시 마른 막대기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뱀신 바로까지도 이 바로 모세의 손에 좌지우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재앙이 옵니다. 바로가 무슨 권력으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재앙을 막을 재간이 있겠나요?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이 모세에게도 부담스러운 명령이었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했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려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산처럼 굳게 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 사람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주저하게 되는 이런 나약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준비했으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정말 그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어떤 상이 아니라 이 땅의 칭찬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돌아가는 힘겨운 길이 바로 그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끝에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누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세상으로 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동포 그 민족을 구해올 수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놓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나 하나의 신앙 안에 갇혀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새롭게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면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누가 저 고통과 사망 중에 있는 내 백성을, 누가 내 마음을 품고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저요 내가 있습니다. 비록 입술이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매를 맞고 비웃는 그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이름 믿고 그 십자가 능력 믿고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자워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름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명의 공동체로 일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준비해 가시고 난 다음에 가거라, 세상으로 가거라. 내 백성이 아직도 사망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구나. 나를 대신하여 네가 가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름 앞에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